일도 한 가지 두 가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심령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 인사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평택에서도 그냥 다 오시고, 평택이 두 집인데 두 집 다 오랜만에 오셨어요. 평택에 우리 유아실에 강희천 집사님도 오셨고, 우리 김순영 원사님도 오랜만에 오셨고, 박정선 집사님, 김준호 집사님도 유아실에 계시죠? 네, 이렇게 애기들이랑 다 오셨고, 우리 이마선 성도님도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다 같은 경기도입니다. 그렇죠? 좀 약간 시는 다르지만 다 같은 경기도인데 이렇게 또 멀리서도 이렇게 다 오늘 모여주셔서 참 감사하고 풍성한 예배가 돼서 더 기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20장은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같잖아요. 그렇죠? 몇 주 전에 했던 창세기 12장 내용하고 아주 닮은 그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가나안에 왔더니 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쪽이 기근인가 보다 하고 바로 어디로 갔어요? 애굽, 이집트로 갔습니다. 이집트로 가는데 여기 분위기를 보니까 자기 아내가 이쁜 건 또 알아요. 아브라함이. 그래가지고 여보, 당신이 또 이복 동생이기도 하니까 동생으로 합시다. 여기서 당신이 내 아내라고 했다간 내가 내 목숨 위태할 것 같소. 그래가지고 또 사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에 대해서 또 그렇게 하자고 해가지고 가서 동생이라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애굽 왕 바로가, 이집트 왕 파라오가 그 사라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죠. 막아서 가난해서 배가 고파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갔던 아브라함이 오히려 그 애굽 왕 바로에게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가나안 쪽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초신자였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됐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실 잘 모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란 분은 참 강력한 분이구나. 그때 당시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때 당시에 그냥 최강국이 아니라 주변 그냥 어줍지 않은 나라들, 그야말로 이게 부족인지 나라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조그만 나라들이 막 많이 형성되어 있던 시대였는데, 대강대국, 정말 넘볼 수 없는 강하디 강한 그 애굽, 그 왕, 이집트의 파라오라고 하면은 다 신들로 아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그 바로 왕이 하루 저녁 사이에 그냥 하나님한테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아브라함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을 보고, 와, 하나님은 이 바로 왕보다 세구나. 와, 진짜 강력한 분이구나. 근데 이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25년이 흘렀어요. 자그마치.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20장으로 오면서 25년이 흘렀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75세였는데 이제 20장에서 몇 살입니까? 25년 흘렀다고 했는데 산수가 또 안 되십니까? 100살입니다. 100살. 75 더하기 25는 100이에요, 여러분. 집에 놓고 오신 내일 다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100살이 된 아브라함인데 25년 동안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 초신자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어지간히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25년 더 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25년 안 되신 분들도 많잖아요. 신앙생활 한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그것도 75세부터 믿어가지고 왔으면은 이제 신앙이 자랄 만큼 자랐을 것 같은데 20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이제 또 그랄 땅에 갑니다. 그랄 땅에 왜 갔는지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근데 상상해 보건대 왜 갔을까 하면 유목민이라서 그래요. 양을 치고 하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목초가 여기에 잘 자라다가 또 딴 때는 저쪽에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목초 따라 옮겨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옮기고 하다 보니까 원래 아브라함이 있던 지역에서 한 70km 이상 떨어진 지역인 그랄 땅에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쪽 땅에 가서는 아브라함의 존재를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아브라함이 원래 어떤 존재예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4개국 연합군, 5개국 연합군, 이 둘이 싸움을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거기 이긴 연합군을 갖다가 아브라함이 자기 부하 318명 데리고 주변의 친구들이랑 같이 가가지고 따라잡아서 완전히 괴멸시킨 다음에 자기 조카 롯을 찾아오는 그런 위험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아브라함 하면은 사람들이 무서운 존재, 언젠가는 꺾고 싶은데 무서운 존재.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강한 영향력 때문에 롯도 소돔성에서 유력한 자로서 잘 성장해 갈 수 있었어요. 이방인이 그 땅에 가가지고 짧은 시간 동안에 유력한 존재로 성장하기까지는 아브라함의 입김과 힘이 분명히 적용했을 거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지극히 사랑해가지고 롯이 무슨 위험한 일이 처했다 하면은 가가지고 박살을 내고 오는 아브라함이 뒤에 버티고 있으니까 롯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롯이 거기서 마음껏 사업을 아마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대단했는데 지금 70km면은 뭐 여기서 인천 가는 거리나 그것보다 좀 더 먼 거리 정도 되는데 다 알 수 있잖아요. 뭐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소식들을 다 알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스마트폰도 없고 옆에 먼 지역까지 소문이 빨리빨리 퍼지기는 어려웠나 봅니다. 그럴 땅에 갔더니 거기 가서도 아브라함이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 땅에 와서 그런지 이제 사라한테 상의도 안 하고, 전에는 물어봤었는데 여보 당신을 동생으로 합시다 했었는데 이제는 아주 그냥 습관적으로 동생이라고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그때 버릇이 안 고쳐졌어요. 그래서 이제 25년 지나가지고도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를 동생이라고 했는데 거기 사람들이 사라를 동생으로 알고 그랄 땅의 왕인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한 걸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아내로 삼으려고 데리고 갔어요. 근데 왕의 부인을 하려면 바로 그냥 눈 맞아가지고 바로 아내로 삼는 것이 아니라 준비 기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아내로 삼으려고 데리고 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야 되겠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지금 25년 동안이나 훈련받았는데 너 아직도 네 부인을 동생이라고 속이면서 다니냐 하면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가지고 내 이놈!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아비멜렉 왕한테 밤에 찾아가셨어요. 꿈속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아비멜렉한테 너 죽는다. 지금 그 사람이 누군 줄 알고 내 사랑하는 내 백성, 내 선지자인데 내 성도, 내가 부른 구별된 자인데 지금으로 하면 그리스도인인데 네가 걔를 감히 건드려? 그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이 많은데 네 집안을 다 쫄딱 망하게 아주 씨를 말려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겁을 주신데 겁만 준 게 아니라 진짜 보니까 뭐 이게 어떻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다 알게 된지 몰라도 그 집 안에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태가 다 막혔어요. 아기를 낳아야 될 사람들도 다 아기를 갑자기 못 낳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어요. 아비멜렉이 그냥 혼비백산해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 왜 그러냐? 나한테 왜 거짓말을 했어? 애구방 때랑 똑같죠 상황이. 너 왜 거짓말해가지고 나 죄도 없는데? 응? 안 그래도 어젯밤에 하나님한테 얘기했어. 나 죄도 없는데 네가 오빠인 줄 아니까 네 부인을 데리고 왔지. 네 아내였으면 데리고 왔겠니? 하면서 속에서는 막 열불이 불불 끓겠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 집안을 진짜 완전 망하게 해버릴까봐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한테 오히려 다 재물 주고 해가지고 아브라함 야 너 그냥 이거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여기 그랄 땅에 네가 가고 싶은 아무 땅이나 네가 가라. 그럼 거기가 네 땅이다. 너 주인이다. 네가 원하는 땅 아무 데나 얘기해라.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양치면서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있어요. 25년 지났으면 지금 사라가 옛날에 65세 때도 애굽 왕이 반해서 간 게 야 사라가 미인이긴 미인이었나 보다. 65세인데 왕이 그냥 너무 예뻐가지고 아내 삼는 거 보니까 사라가 진짜 미인은 성경에서 미인이라고 하더니 진짜 미인은 미인이네.
여기 65세 다 안 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정도 미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는 그렇다 쳐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뭐 잘 했겠죠. 근데 25년 지났잖아요. 지금 사라가 몇 살이에요? 이제 계산이 좀 되시네요. 90살이에요. 90살인 여자를 무슨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려고 불렀을까요? 왜? 이유가 있습니다. 상상해 보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90살인데 너무 예뻐서 데려왔다기보다 이제 아브라함이 부자예요. 딱 보기에 어느 먼 동네에서 부자가 왔어요.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 부하들 많죠. 막 양떼랑 막 갖고 있는 가축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냥 텐트 쳐놓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뭐 어지간한 나라가 왔어요. 그냥 부족이 아니고 대단한 부자예요. 저 집하고 관계하면서 저 집 재산을 조금 내가 먹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아비멜렉이 했겠죠. 그래서 왕이 그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그 동생을 그렇게 데리고 다닌다니까 그 동생을 90살인데 아직도 시집을 안 갔대? 그러면서 자기 부인으로 삼으려고 데리고 왔어요. 90살 동생. 많이 연상의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비멜렉이 먹어봤자 몇 살을 먹었겠어요. 연상이지만 내가 그 집 재물이 좀 탐나서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일이 잘못된 거죠. 그러고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잘못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한테 가서 혼쭐을 내시는 게 아니라 어때요? 아비멜렉한테 가가지고 오히려 혼을 내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자기가 뭐 잘못한지도 모르고 그냥 혼나고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가서도 잘못했다고 하고 그냥 저기 잘 가라. 오히려 내가 네 재물 좀 갖고 오려고 그랬는데 이 재물 갖고 가라 하면서 더 퍼주기만 했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참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어려서부터 배운 아브라함은 위대한 아브라함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아브라함이었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100살에 얻게 된 아들 이삭, 그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번제로 드리는 것에 순종한 아브라함이에요. 번제가 뭡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다 각을 내는 게 뭐냐면 다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고 내장을 다 긁어내가지고 그 짐승을 불에다 올려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란 말이에요. 이 양 대신에 아들을 그렇게 해서 드리라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하려고 칼을 들었어요. 실제로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막으셨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하나님이 속겠어요. 아브라함한테 죽이는 척만 해야 되겠다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고 멈춰라 하셨겠어요? 진짜 죽이려고 했으니까 멈춰라 하셨겠죠. 진짜 드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야, 아브라함, 내가 아빠가 안 됐을 때도 그거는 따라하기 힘들겠다 생각했는데 아빠가 돼 보니까 진짜 그거는 힘들겠다. 어떻게 쟤를 데려다가 내가 아들을 잡아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나. 완전 미친 일이지. 그렇잖아요. 제가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미친 일이죠. 아브라함 당시에도 미친 일이었어요. 우상숭배 중에는 그런 우상숭배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시키다니, 와, 하나님 이상하네. 하나님 아닌가? 이럴 법도 한데 고민하지 않고 바로 3일길을 가가지고 그 아들을 그렇게 바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진짜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사람이 맞나? 하나님이 확실히 모델로 세우려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국가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그런 정말 잘난 사람을 그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세우셨구나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아브라함이 25년 전에 처음이니까 실수라고 쳐요. 실수가 반복되고 그 실수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잘못이에요. 그냥 밥 먹듯이 잘못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한테 변명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요것만 그런 게 아니라 자주 이렇게 동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진짜 동생이에요. 사촌 동생이에요. 변명이라고 요걸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늘 했던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혼내는 게 아니고 아비멜렉을 혼내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연약한 상태로 25년을 지나왔다는 모습 볼 때, 그렇게 나 스스로 고쳐져야 되는데 고쳐지지 않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볼 때 이게 지나고 지나도 안 고쳐지는구나 하면서 실망하던 생각들, 내 자신의 존재를 생각하면서도 실망하던 생각들. 근데 아브라함도 그렇구나. 그 위대한 신앙인 아브라함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 25년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는, 새로워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런 똑같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우리와 똑같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결국 아들을 바치기까지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모으고 인도하셔서 결국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하신 자리까지 인도해 가신 하나님이시라면 나도 인도해 가시겠구나, 내 자녀들도 인도해 가시겠구나, 누군들 하나님이 못 인도해 가실까, 하나님이 목적하신 자리까지 분명히 이끌고 가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보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데려가시겠구나,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마음에 또 감동이 있는 것, 하나님이 참 편애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비멜렉은 뭔 잘못입니까? 동생이라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근데 혼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선지자, 그리스도인 잘못 건드렸다 자기만 혼쭐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심각하게 편애하시는 분이시구나.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시느냐, 잘못을 덮어줄 정도가 아니라 잘못된 걸 뒤집을 정도로 사랑하시는구나. 그렇다고 여기에서 신자와 불신자를 나눠서 하나님은 신자만 사랑하시고 불신자는 사랑하지 않으신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불신자들은 언제 신자가 될지 모르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하여간에 하나님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이 정도로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잘못을 평가할 줄 아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 편을 이렇게 드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패역하고 잘못을 반복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어대는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의 자리까지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결국 그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그렇게 편애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약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시는 하나님.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 그 자체잖아요.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 아브라함의 그 패역함, 아브라함의 그 성장하지 않은 모습들, 이것을 다 품에 끌어 품어 안으시고 그 연약함들을 모으시고 만드셔서 결국에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처음부터 완벽한 것에서 시작해내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연약한 그 존재를 통하여서 구원을 결국 이뤄내시고 완성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큰 프로젝트,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해갈 때 거기 어떤 약점이 있든지 잘못된 실수가 있든지 하면 어때요? 그거 빨리 지워버리고 만들든지 아니면 아예 안 되겠다, 이거 부정타서 안 되겠다, 처음부터 아예 새롭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어 하잖아요. 아주 중요한 일인데 거기에 뭐가 잘못된 게 자꾸 들어오면 어때요? 내 인생의 절체절명의 중요한 일을 갖다가.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중요한 구원의 일을 이렇게 약한 사람을 불러다가 그 연약한 것을 어떻게든 이끄셔서 하나님을 영광하는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결국에 구원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후손을 통해서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 그렇잖아요.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식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막 편집을 하고
잘라내고, 잘못한 걸 남들한테 막 말하고 다니고, 야, 너 안 되겠다. 너는 내 자식 이제 그만하고 내가 다시 낳아야 되겠다. 새로 낳아서 늦었지만, 조금 늦었지만 다시 낳아서 내 자식을 새로 키워야지. 너는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자식에 대해서 어떡합니까? 응? 어지간히 잘못한 것도요, 엄마의 얘기를 들어보면 잘못이 아니에요. 실제로. 설명을 들어보면 그냥 잘못한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걔한테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얘기를 다 해줍니다. 엄마의 해석은 다른 거예요. 자식에 대한 해석이. 제3자가 보는 해석하고 달라요. 부모님의 해석은 다른 거예요. 부모님의 평가는 다른 거예요. 정말 못 봐줄 만하게 정말 잘못하고 힘들었다. 최소한 덮어주는 것이 부모님 아닙니까? 이 부모님의 사랑이 누굴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부모가 그런 사랑을 자녀에게 갖고 있어요. 전능하시지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할 뿐만 아니라 편애해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의 품 안이 가장 안전한 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새 그 백종원의 골목식당, 요새가 아니죠. 한참 전부터 저는 그걸 참 TV 돌리다가 백종원의 골목식당만 하면은 이거 못 본 거네 하고 보는데, 어제도 그런 어떤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도 TV를 딱 켰더니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봐야 되겠다 하고 딱 보는데, 수원 정자동에 이제 또 정자동 골목에 오더라고요. 이미 왔겠죠. 와서 이제 촬영을 했겠죠. 근데 어느 집에 쫄면을 파는 집이 있어요. 쫄면을 파는 집에 가가지고 백종원이 맛을 보더니 쫄면에 관한 한 자기보다 김성주 씨가 더 쫄면 맛을 안다고. 김성주 씨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쫄면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맛 평가를 안 하고 김성주 씨를 불러다가 먹어보라고. 근데 김성주 씨가 딱 보더니 쫄면에 어떻게 계란이 없죠? 삶을 계란이 반쪽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시작해가지고 막 비비더니 맛을 보더니 뭐가 어떻고 그래요. 그러니까 백종원 씨가 주방에 가가지고 그 당장에 설탕 넣고 식초 넣고 양념 더 넣고 해가지고 또 먹어보라고 했더니 맛이 가까워졌어요. 내가 상상했던 그 맛이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종원 씨의 골목 식당을 할 때 거기에 참여하는 식당들이 백종원 씨한테 어떤 남들이 구하지 못하는 새로운 재료를 구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다 누구나 갖고 있는 재료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맛있게 만들고 또 이 음식을 가지고 어떻게 경영을 해야지 장사가 잘 되는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것 때문에 백종원 씨가 혼내면 혼나고, 이거 치우세요 그럼 예 치우고, 혼줄도 나고, 그걸 다 감수하면서 온 전국의 방송이 그 혼나는 장면이 다 방송이 되는데도 그거를 다 하고 있어요, 식당들이. 왜 그래요? 백종원 씨가 레시피를 알려주고 경영을 알려주면 이 식당이 잘 되니까 또 방송도 타게 되고요. 그러니까 같은 재료지만 이 재료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여기에 새로운 재료, 정말 우리가 구하기 힘든 그 비싼 재료를 갖고 와야지 이 맛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아니라 같은 재료지만 이 요리사가 어떻게 재료를 버무리고 또 몇 대 몇의 비율로 넣느냐, 이거에 따라서 요리가 달라지듯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속성을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상태를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까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셔서 우리의 가장 완벽한 플랜을 짜시고 그 플랜대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 우리 눈에 보기에는 성장해 가는 것 같지 않고 날마다 그대로 멈춰 있는 것 같은 우리 삶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과 삶을 더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더해서 결국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 자체를 빼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껴서 어떤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모으고 모아서 우리를 통해서 그 안에서 새로운 하모니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일로 볼 때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문제가 앞에 있으면 정면으로 그 문제를 치고 들어가서 정면 돌파하는 것이 문제 해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면 돌파해서 해결할 일이었으면 이미 했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정면 돌파해서 다 해내죠. 우리가 해도 안 되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잖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요, 문제라고 일컬어지는 것,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은 하나님과 해결을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구원의 완성, 그 위치, 그 계획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나에게 이런 난관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왜 어려움을 주셨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왜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기근을 만나게 하셔서 애굽으로 가게 하셨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니까. 왜 그랄 땅에 가서 또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게 하셨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지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잘못하고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탓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감싸주시고 보호하시고 거기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힘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야 아브라함은 이제 21장, 22장에 가면서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치게 되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해답이 있고 하나님께 해결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정면 돌파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쳐야 그 일이 끝나고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에 따라서 아름답게 내가 성장하는 길로 인도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인생의 난관들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안전이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품, 내 아버지의 품이 어디입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품들은 이 세상에 우리가 정말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들 결국엔 다 무너집니다. 제가 예전에 주한이 이제 열이 나서 그랬는지 병원에 데리고 갔었어요. 지금 말고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에 제가 주한이를 충분히 안고 다닐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주한이를 데리고 병원 갔다가 병원 2층인데 2층이니까 계단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계단 한 대여섯 계단짜리 있는데 거기 내려오는데 제가 발을 헛디뎠어요. 얘를 안고 있는데. 그래서 계단 한 3, 4개를 공중으로 점프를 떠가지고 바닥에 떨어졌는데 주한이가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도 안 다쳤어요. 제가 이렇게 안고 제 양쪽 팔꿈치로 바닥을 디뎠어요. 그때는 그럴만 했어요. 지금 그랬으면 큰일 나는데 그때는 그럴만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무튼 그날은 지켜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못 지키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우리 주한이는 아빠를 믿었겠죠. 그때는 지켰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가장 얘를 사랑해 준다는 아버지의 품이지만 인간 아버지는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못 지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은 무한정 우리 자녀들을 향할 것 같지만 우리의 사랑도 힘이 없으면 지킬 수 없습니다. 때로는 사랑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킬 수 없어요. 오죽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도 팔아먹잖아요. 자식은 못 팔아먹겠습니까? 자기 살라고 아내를 밥 먹듯이 동생이라고 하는데 그 위대한 사람들. 이 세상에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품만은 완벽하게 안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구나. 나를 지극히 편애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 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기필코 나는 지켜주실 것이다. 여기에 안정감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불안과 염려 어디에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나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시고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그 품 안에서
신실하셔서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감을 얻고 하나님이 깊이 읽고 해내시리라 믿음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고백을 찬양을 통해서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